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봄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고 가을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올해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 반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고 한 아이가 미국에서 자라면 한 아이는 자기가 들었던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것이고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들었던 영어를 말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모방이죠. 누구를 본받는가? 우리가 난 아무도 본받은 사람 없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살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사람은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목회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본받으면서 목회할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빼고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 보통 분쟁 아닙니다.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분쟁입니다. 엄청난 분쟁이지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분쟁이 있어도 그래도 식사는 같이 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룹별로, 그래서 부유한 그룹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했고 가난한 그룹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 보통 음행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겠죠. 친어머니는 아닐 거고요. 그 여인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는,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해서 권면을 하지 못하는, 아마 그 사람은 유력한 고린도 성도였겠죠. 그런 음행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문제, 예배의 무질서의 문제,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들을 주목하고 정리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방문 개척할 때부터 3번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편지만 4통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첫 번째 편지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 다음 바울이 직접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이 두 번째 방문을 페인풀 비지트라고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큰 모욕과 슬픔 속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바울을 모욕하는 그 배후에는 거짓 선생들의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중상모략에 미혹을 당해서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교회 문제가 바로 잡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3번째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시비어 레터라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래서 디도가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서 육로로 해서 마케도니아 북쪽으로 올라오기로 행선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다가 마케도니아 쪽으로 에게를 건너서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가 55년경, 늦게 잡는 분들은 57년 가을경 이렇게 봅니다. 55년경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고 54년에 16살 7개월 된 네로 황제가 막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네로의 초기 5년은 선정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몸에 장애가 있었고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칼리쿨라가 암살당하면서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황제에 오른,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뭐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주변에 해방 노예들, 아주 똑똑한 노예들을 이렇게 뭐 여러 분야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서 측근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꽤 잘 이끕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그 해방 노예들의 어떤 전횡과 부패에 대한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뭐 장애도 있고 매력적이지 못한 또 혈통도 변변치 않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어린 이제 뭐 10대 후반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그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문제로 로마 제국과 싸워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시기입니다. 55년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4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교회들 사역하고 어느 정도 또 영적으로 세워준 후에 3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3달 머물렀다고 하는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지요. 디도를 통해서 가져왔던 이 소식이 참 좋은 소식,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또 바울을 존중하게 되었고, 교회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뭐 다 좋은 소식,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여전히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디도 만나려고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왔던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디도가 와서 반가운 얼굴 만나서 위로받았 것도 받은 것이지만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디도가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한 열심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디도가 보고해 주어서 바울은 기쁘게, 참 힘든 시기에서 한시름 놓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중상모략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어서 여전히 디도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세 번째 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보시면 바울의 순수성, 언행일치, 사도성,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순수함, 그 사역자로서의 언행일치되었던 참 바른 사역자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바울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자기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말씀, 잠언 2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외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야지 우리 입으로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네. 한국 교회가 문제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교회들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왜 한국 교회는 문제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게 해야지 너희 스스로, 너희 입으로, 너희 입술로 자랑하고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잠언 27장 2절이 생각나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칭찬해 줄 텐데 왜 자기 입으로 칭찬을 하지?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목사 앞에서는 상관없는데 또 다른 데서 그렇게 이렇게 다 웃죠, 사람들이. 그리고 축혀 세워주면서 그렇지 하면서 인정하는 듯 웃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어리석은 바보짓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순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남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고 아무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헤르메스라고 제우스가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냥 한 줌의 흙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나 막 그렇게 지켜 세우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딱 던져놓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보다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율법 아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극히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도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절,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어떤 위대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처럼 그런 추천서가 아니다. 어떤 큰 지금으로 하면 유명한 대학의 신학박사 학위나 어떤 위대한 큰 교회나 위대한 어떤 사람의 교계 지도자의 추천서나 그들의 증명서가 아니다. 내가 종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너희들에게 드러나는 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너희 가운데서 나타났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게 진짜 주의 종이라는 증거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은 바울은 너희에게 추천서도 보여주지 못했지 하면서 위대한 사도들의 추천서들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참음과 견딤을,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견뎌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하고 성도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는데, 그거면 추천서이지 무슨 사람들의 추천서가 더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야,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바울은 3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처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에베소나 다른 교회에서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부족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끔 차이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재정적인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기친 거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선교하다 보면 생활비와 사역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선교 후원이 필요해요. 재정적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성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교회에 폐 끼치지 않으려고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선교비와 사례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너희에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돈 달라고 하는 거 빼고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너희한테 돈 안 받으면서 그냥 자비량으로 사역한 거,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매 형제 집에 취직해가지고 밤낮으로 육체노동 해가면서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손으로 들고 날고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너희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내가 수고하면서 자비량 선교한 거,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좀 공평하지 않게 한 거, 너희에게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고 이런 사과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바울의 순수함을, 바울의 사도성을, 주의 종됨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바울은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런 어리석지만 억지로 시켜서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앞에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또 나왔던 말이 11장에서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그냥 막노동해도 된다는 사람으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노동 안 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유력자들은 수백 명씩 집에 노예를 두고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그렇게 육체노동을 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잖아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엄청난 자기 아들의 어려서부터 스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른 사람 세네카죠. 세네카도 겁나 부자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성도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느라고 바울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육체노동 해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 짓는 짓이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죄 진 거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선교 후원비를 받은, 여러분, 그렇게 선교 후원금이 오면 바울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에 집중했겠죠. 선교 후원비가 도착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역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았으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비 좀
보태달라는 말을 못한 거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바울 일 시켰겠어요? 거기서 지금 당신 가죽 손질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분이 우리 고린도에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그 돈 벌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성도들 돌아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집중하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죠? 바울에게 선교 후원비가 오는 만큼 바울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역 시간을 늘릴 거잖아요. 일하고 싶은 선교사, 일하고 싶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뜬들교회 개척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하죠.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늘어날수록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사역의 시간들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높이려고 섬기려고 자신을 낮췄단 말이에요. 9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같은 항구 도시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니까 그 도시가 많은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죠. 그러니 당연히 노동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일이죠. 일을 해도 정말 코피아오라는 말은 코피나게 수고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해도 사역비가 부족한 거예요. 비용이 부족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어요. 부족했는데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마케도니아에서 형제들이 선교비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어요. 아가야까지.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어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고 앞으로도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심할 거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 아니냐? 내가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너희를 아꼈기 때문 아니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역할 거라고. 그런데 기회를 찾아서 자랑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처럼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다. 거짓 선생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에게 와서 개척했던 그런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처럼 사례비 요구하고 받고 그렇게 편하게 사역해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어서 자랑거리를 그들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선교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꾸미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뭔가 부족해서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는 무능한 사역자로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래서요 11장 19절이요 너희는 너무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까지 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아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따구로 하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심지어 성도들에게 욕하고 뺨을 치고 이런데도 성도들은 위대한 사도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거기다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종노릇해요. 바울처럼 자신을 낮춰서 성도들을 높이면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해요. 그리고 자기들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지만 나도 담대하게 자랑 좀 하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도로에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3번 배가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장애가 있었어요. 바울은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응답을 받고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안목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목자와 싹군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의 안목. 지금도 성도들을 무시하고 종으로 함부로 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착취하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함부로 무시하면 능력의 종으로 카리스마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추대하고 따르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은 무시하고 멸시받는 20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은 좋은 목자와 싹군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가난하게 낮추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참된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겁박하고 아니면 가머니설로 축복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많은 헌금을 내도록 하는 것,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노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역자가 바른 목회자 아닌가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둘 다를 우리는 균형 있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조건 목사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을, 그 끝을 잘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본받아야지, 덮어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하면 같이 망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요, 행실. 17절, 그런 목회자들을 그렇게 검증하고 목회자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 필요한가? 아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고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게 하고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만 하고 그렇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있는 것처럼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이요. 세상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려 하고 은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리더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 중 큰 자가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들이 되라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살다 가셨어요. 섬김 받으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반대예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스데바나처럼,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보석 같은 성도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스데바나의 가정. 아가야의 첫 열매였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섬겼고 스데바나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의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런 성도들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 사랑하는 자매 형제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인생 살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 영적인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좋은 목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빠진 건 뭐예요? 나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애워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삼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는 세상의 추천서나 어떤 학위나 세상의 외모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목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선물이나 지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고, 성도들의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게 좋은 사역자예요. 성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고 성도들은 누리지 못하는 고급 승용차와 좋은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범접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도의 위대성의 진면목이라고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교회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함이란 어떠한 거에도 미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담대하고 카리스마 있고 큰 일을 하는 그런 게 위대한 사람 같은데, 아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위대함이란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성도들이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무너질까봐, 실족할까봐 죽을 것 같은 사람, 교회 걱정하고 성도들 걱정하느라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휴, 이제 살았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